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을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늘 인사하는 것이지만 진정을 담아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도 인사해 주세요. 샬롬 복 받으세요. 복은 어디 굴러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데 관심이 많으십니까? 맛있는 음식에 관심을 둔 사람은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자동차를 타고 원하는 음식점까지 찾아갑니다.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당장 코앞에 취직시험이 있어도 밤을 새면서 축구 경기를 시청합니다. 골프에 관심 있는 사람은 골프 부킹을 위해서 새벽녘부터 나가 골프장에서 줄을 서곤 합니다. 아이돌에게 관심이 있는 학생은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집 앞에서 밤새 밤을 지새우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연예인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제각각의 관심이 있죠. 관심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들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사가 뭘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020년 들면서 매주일 예배에는 사도행전을 함께 강해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사도행전에 대한 기본 지식 몇 가지만 같이 나누고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제목은 뭡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걸 물었습니까? 사도행전의 책 이름은 사도행전입니다. 요 이름은 두자씩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이다. 행자는 행할 행자에다가 이 전할 전자, 전기 전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 그런 뜻이죠. 본래 교회사에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의 이름과 저울질하다가 선택된 이름입니다. 성령행전이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사도가 아니고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다 같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사도행전의 수신자, 누구를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썼을까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데오빌로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그가 로마의 고위 관료다 하는 사실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로마의 고위 관리였다가 기독교를 접하게 된, 복음을 접하게 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거죠.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이방인, 로마인이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좀 더 확장을 시킨다면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더 잘 소개해 주려고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사도행전에 대한 간략한 것인데, 사도행전은 강의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시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심사가 뭔가
하는 것을 찾으러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것은 아닙니다. 40일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약 11번 정도 제자들과 만났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 사이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자 승천하신 것이죠. 이게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였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게 관심사예요.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 앉으면 말하면 주가 이야기를 합니다. 도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도박 이야기를 하고요. 음식 먹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맛집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40일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 후 승천을 미루어야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알 수 있죠.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첫 마디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아멘. 이 구절은 마가복음 전체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해 주는 주제적 선언문이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구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당신이 행하실 모든 일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대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무수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 같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산상수훈과 같은 강론을 통해서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틈날 때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별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오순절 성령님이 오십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오셔야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시대가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정에서 본다면 일각이 여삼추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일각의 여삼추를 쪼개어서 연기를 시키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승천까지도 유예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2020년 함께 매주일 나누려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퍼져나갔는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성이 된 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사도행전을 떠나서도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상당히 좋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IQ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지 않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하시니라. 아멘. 예, 잘 하셨습니다. 상당히 머리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중심 구절인데, 사도행전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기록된 책입니다. 그냥 마구 써내려간 책이 아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온 유대로, 온 유대에서 땅 끝까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는 사도행전의 주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다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인용문, 모음집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윈스턴 처칠의 인용문집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식한 척하기 위해서 혹은 적당한 때 그 인용문을 꺼내어서 처칠은 이렇게 말했는 말이지 하면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록집에서 어떤 구절이나 문장을 하나 인용해서 쓸 때는 그 어록집의 그 문장 위에 있는 어록이나 그 문장 아래에 있는 어록들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아래 위에 있는 어록을 알아야만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톡 빼와서 쓰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치인의 어록집처럼 아무 구절이나 필요한 대로 인용해서 쓸 수 있는 모음집이 아닙니다. 내 시작은 미약해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요거 탁 떼와가지고 가게에다 갖다 건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잠언에는 조금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성경 전반은 한 구절이나 한 문장을 톡 발췌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은 66권의 전집도 아닙니다. 유명 작가의 전집 같은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오헨리의 단편 소설 모음집. 거기에 보면 마지막 잎새, 크리스마스의 선물, 강도와 신경통 등등 이런 오헨리가 썼던 단편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각각의 단편 소설들은 옆에 있는 다른 단편 소설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 잎새와 강도와 신경통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배경도 추구하는 바도 강조하거나 주제도 다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66권을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각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성경은 다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이해하려면 창세기를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다니엘서를 알아야 합니다. 각각은 구별된 책이지만 각각은 연결되어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다양한 글들의 모음입니다. 성경은 약 40여 명의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약 1500년이라고 하는 길고 긴 세월 속에서 기록된 66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리고 그 각 사이사이에 아람어 같은 다른 언어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산문, 내러티브, 시, 편지, 묵시 같은 아주 다양한 장르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66권 전집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한 저자가 쓴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의 근본적인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0여 명의 기록자를 동원해서 1500년의 세월 동안 쓰여진 책이라서 40명의 저자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40명을 들어서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성령께서 그 기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가감없이 전달되게 간섭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손에 들어온 것이 성경책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유기적 축자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유기적 축자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신년이 되어서 유식한 척 해보았습니다. 유기적 축자 영감설을 이해하려면 코란경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슬람 교도의 경전이 코란경이죠. 여러분이 만약 죽고 싶다면, 그런데 자살이 두렵다면 이슬람 지역에 가서 코란경을 찢으십시오. 불태우거나 침을 뱉으십시오. 그러면 쉽게 죽을 수 있습니다. 신성모독죄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이슬람 교도들에게 이 코란경은 사람의 문학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의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이슬람교에서 추앙하는 위대한 예언자가 마호멧입니다. 그 마호멧을 통해서 코란경이 주어졌는데 이슬람 교도들은 마호멧이 이 코란경을 지을 때 하나도 공헌한 바가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뭐냐? 그들의 신 알라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언자 마호멧에게 전달해 준 거다. 그래서 예언자 마호멧은 그 전달받은 것을 그대로 받아 기록했을 뿐이지 숫자를 하나 더하고 하나 뺀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코란경은 신의 작품이지 사람의 작품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불러준 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 적었다. 기계적으로 딕테이션 했다. 이것을 문자적 축자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성경을 문자적 축자 영감설로 보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40명의 사람들은 각각 살아간 시대가 달랐습니다. 배운 정도가 달랐습니다. 그들의 처한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글을 쓸 적에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상황들이 글에 다 녹여나고 배어지도록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글을 쓸 때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를 전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걸 다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유기적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은 누구도 자신이 글을 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저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중구난방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기록할 적에는 시작을 주제로 했다가 다니엘서를 기록할 적에는 심판을 주제로 했다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책을 짓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에는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 사랑도 있고 정의도 있고 공의도 있고 구제도 있고 다양한 주제가 있지만 성경은 한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한 개의 주제로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그 한 개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무수히 여러 가지 많은 주제가 있지만 그 모든 주제를 아우를 수 있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록집처럼 혹은 모음집처럼 읽지 않으려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은 올바로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면 먼저 나라를 이해해야 합니다. 나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집니까? 뭘 보고 나라라고 합니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나라라고 합니다. 뭐죠? 백성, 영토, 주권. 이 세 개가 있으면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세 개가 있어야 되겠죠. 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라고 하면 국민, 저기 백성이죠. 영토, 주권. 근데 이 나라를 고대에는 주로 킹덤이라고 왕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백성도 그대로 있고 땅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권이 고대에는 왕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현대의 나라는 국민 다수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연구의 권위자인 그레엄 골즈워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말이 어렵지만 금방 보여드렸던 도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복을 받고 사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총 66권이 있죠. 그 중에서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입니다. 신약은 몇 권이죠? 27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적에 구약 39권은 5개로 나눌 수가 있고 신약 27권은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세상의 나라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원형이 바로 저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백성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땅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주권은 뭐죠? 선악과 명령이죠. 왕에게 주권이 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법입니다. 이 법을 지키는 것은 왕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법을 내 마음대로 어기면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하는 이것이 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기 11장까지 쭉 보여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주 유명한 인물을 한 사람 부르시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를 불러서 언약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이 여러 가지지만 그 약속을 묶어보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창세기 12장부터 족장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약속을 해주셨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걸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행하고 부분적으로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뭡니까?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70명 가지고 나라 하기 좀 그렇잖아요. 12명 가지고 하기 좀 그래서 백성을 뻥튀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가면 어떻습니까?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다가 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왕국 시대로 넘어가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완성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예언서 같은 것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 공백기를 깨뜨리고 복음서가 나타나는데, 그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면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기에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이곳에 왔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땅 끝까지 전해라.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것이 선포될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가면 다시 올 건데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될 거다. 그것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온통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세상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여서 다윗 시절처럼 주변국을 호령하고 태평성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일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성취가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약속되고 선지자들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려주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 승천으로 인해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차별이나 불공평이 없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도 않고 공의로 판단하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평화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은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가졌다고 소리치지 않고 없다고 천대받지 않는 세상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고는 탕자처럼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감격에 겨워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마음속에 그려진 나라요.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사는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제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언제 독립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독립을 쟁취해야 압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 샬롬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고생한 것에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을 때 자신들의 보상에 대해서, 자신들이 꿈꾸던 나라에 대해서, 꿈꾸던 세상에 대해서 포기했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줄 거라고 철석까지 믿었던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순간 자신들의 꿈도 함께 무덤에 묻혀버린 것이죠.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떡하니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수님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묻었던 내 꿈도 함께 살아난 것이죠. 창과 칼과 십자가도 예수님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이, 로마 군대가 어떻게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창칼을 들고 앞에 오면 예수님 앞에 딱 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격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찔러봐, 목을 잘라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칼을 찌르고 창을 찌르고 이렇게 해서 피를 흘리고 죽었을 때 예수님이 기술을 하나 쓰시면 되는 거죠. 부활하는 기술. 짠 하고 다시 살아나시면 로마 군대가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부활의 기술을 한 번만 더 사용하시면 로마 제국 무너뜨리고 유대 독립은 식은 죽 먹듯이 쟁취할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다윗 시대의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고무되고 흥분한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묻고 관심을 표명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다윗 시절의 태평성대,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사요, 제자들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통속, 한 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바는 다릅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동상이몽이라고 그럽니다. 유식하십니다. 동상이몽이라는 거죠. 한 이불을 덮어도 생각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 대학 캠퍼스에 가면 가운데 아주 커다란 예배당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스탠퍼드 대학 안에 있는 대학 기념교회입니다. 이 기념교회는 스탠퍼드 대학 설립자인 철도왕 릴랜드 스탠퍼드가 죽었을 때 그의 아내 제시 스탠퍼드가 자신의 남편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정말 멋있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당 내부를 들어가면 6개의 기둥이 있는데 건물을 지탱하는 이 6개의 기둥에는 각각 남편, 아들,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이렇게 6사람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둥은 말하자면 이 6명을 기념하는 기념 기둥이 있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해서 교회를 건립하고 지어놓았지만 사실 들어가 보면 스탠퍼드 가문의 기념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스탠퍼드 왕국을 세워놓았다 비판해도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런 것은 비단 미국 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국 교회 역시 하나님 나라를 외치면서도 사실 땅에 내 왕국을 세우기에 여념이 없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표는 좋습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이렇게 외치지만 실상 이런 표는 수단에 불과할 뿐 목적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큰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담임 목사의 일대기를 거창하게 해서 우상 숭배처럼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비판받는 기사가 나올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이런 지경까지 왔을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확장보다는
세상에서 더 크게, 더 많이, 더 높게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을 때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은 신자, 개개인도 예배는 아닌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관심사였던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사였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그리고 만들어갈 내 왕국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내 관심사가 뭡니까? 내 성공, 내 가족 평안, 내 만족,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서 내 병이 낫고 불행이 행운으로 바뀌고 탕자가 효자가 되고 폭망 사업이 대박 사업으로 바뀌는 것, 이게 내가 꿈꾸는 나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생각을 해봅니까? 그렇게 해서 밤을 새워봅니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신자인데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상이몽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꿈에 주파수를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예수님의 꿈에 나의 꿈을 맞추어야 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사가 있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들의 꿈에 대한 것도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초반부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이루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라. 저는 이것이 2020년 신년 첫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도 지금 본문에 의하면 40일 동안 또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그 꿈이 이제는 통합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승천하셔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당신의 꿈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가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죠. 선택은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꿈을 소중히 하며 그것을 이루려는 수단으로 예수님께 나오거나 예수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선택은 이제 내 꿈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꿈에 자신의 꿈을 맞추는 선택을 했습니다. 매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의 꿈에 자신의 주파수를 맞추고 순간순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간 삶의 행적들이 모여서 사도행전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했던 그 선택,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꿈을 매 순간 나의 꿈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기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관심을
여기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작업입니다. 이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아 나의 주파수를 하나님 나라에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간 삶의 행적이 모이고 모여서 사도행전 29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맡기셨으니 내가 어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